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지나치게 잘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중간쯤 되면 다가오는 주일 설교에 대한 생각,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목회자들 대부분이 겪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 기간에도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곤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교회에도 몰래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곤 했었는데, 제가 휴가 전에 결심했습니다. 이번 휴가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휴가 전에 다 준비해 놓거나 또 어느 정도까지라도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에 교회 출근해서 처음부터 다 준비하는 거는 제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번 휴가는 이도저도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지도 못했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면서 막상 준비는 하지 않은 채 어제 토요일에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국리 끝에 지난달에 제가 주일 오후 한번 청년부 예배 때 했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미 들었던 청년들이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중간을 조금 생략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기에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쪽 길을 택했지요.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갈림길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죠.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던 길을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흘러버렸을 테니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선택들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들도 있습니다. 많지요. 내가 태어날 나라, 민족, 또 고향을 선택할 수는 없죠. 부모나 형제를 내 기호에 따라 의지로 선택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의 선천적인 지능이나 기질, 또 건강, 외모, 물론 선천적인 외모입니다. 나중에 뜯어 고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내가 원해서 내 의지대로 선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 선택할 수 없었던 삶의 조건에 대해서는 비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던 삶의 조건에 의해서 인생이 규정되고 지배받을 가능성이 작은 그런 사회일수록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많이 주어지는 사회일수록 좋은 사회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생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또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 생각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 행동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동물들보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 종에 따라서 같은 자극에 대해 같은 반응 혹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종적인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두드러지죠. 그래서 동물의 행동은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극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는 좀처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 사귀어봐야 이제 좀 예측하게 되겠죠. 말하자면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적인 특성과 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그 삶의 조건에 얽매여 있기만 하지 않고 그것들을 벗어나서 다양한 선택을 통해 다양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동물과 확연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지금 나의 인생은 지난날 나의 선택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해나가는 선택들이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선택들이 쌓여져야 하는 겁니다. 매번 나쁜 선택을 하면서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허황된 욕심일 뿐입니다. 나쁜 선택들은 결국 나쁜 인생을 만들게 되겠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지금껏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독립해서 자기의 일가를 이룰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네가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하라고 했고 롯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가장 기름지고 살기 좋아 보이는 저 요단 들판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롯의 인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그가 보기에 살기 좋아 보였던 요단 들판의 성읍들은 온갖 죄악이 가득한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선택했다가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는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습니까? 좋은 선택은 그것들이 쌓여서 좋은 인생을, 또 나쁜 선택들은 나쁜 인생을 만드는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런 선택들을 누가 하냐? 자기 인생의 그 중요한 선택들을 누가 하느냐? 남이 대신 해주지 않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일 뿐 아니라 그 결과도 자기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 청년이 자기 전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한 후에 자살한 사건이 해외 토픽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했는데 왜 해외 토픽까지 나왔느냐? 그 이유는 그 청년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그 유서의 내용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유서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사실은 참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불행해질 줄 알면서도 기어이 나쁜 선택을 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약이나 폭력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등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그것을 선택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써 불행한 결과를 모른 척하며 그 순간의 쾌락이나
또 통제되지 않는 자기의 나쁜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신앙을 갖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사람의 영혼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해버리거나 부정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될 줄 그 영혼이 알면서도 기어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불행한 결과를 알면서도 나쁜 선택을 하고야 마는 것. 그것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쁜 선택들을 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마치 습관인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선택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보복을 하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상처 준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탈선하는 아이들이 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 주기 위해 일부러 망가져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혀서 그 자기의 범행 동기를 이제 자백했는데,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떠나간 옛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복수가 될까요? 참 어이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일부러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 일부러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로 한 번뿐인, 한 번 주어진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결국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자기의 책임이고 그 결과물도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태인이고 그 나치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포로 수용소를 경험했던 정신의학자입니다. 의미치료요법을 만든 사람이죠. 그가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는 가족을 포함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독일 나치에게 다 빼앗긴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는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잔혹한 나치라고 해도 절대로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힘. 자기를 잡아 가두고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를 선택하는 힘. 그것은 자기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나치에 의해 가족과 재산을 잃고 수용소에 갇혀서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어떤 자세로 대응할 것인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대응할 것인지 희망과 용기로 대응할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깨달음에서 그는 희망과 용기를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상황에 지배당하고 또 매몰되어서 좋지 않은 선택, 나쁜 선택을 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패의 좌절감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독과 아픔을 곱씹으며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자기 선택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 역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우리 자신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았을 텐데, 그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던가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또 그 상황에 따른 내 감정과 기분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혹은 냉철한 이성적인 사고가 선택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죠. 한 사람의 선택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지식이 나의 삶의 선택들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나의 삶의 선택들 가운데 얼마나 이 믿음이 작용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나는 내 인생을 이루는 이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그 선택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좋다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이 그가 하는 선택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를 잘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고 있는 선택들에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그의 믿음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의 시인이 그런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는 정말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시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 본문의 앞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과 같이 느낄 정도로 지금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피해 다니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한가, 그 마음속 슬픔이 가득합니다.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원망을 선택하든지 희망과 찬양을 선택하든지, 이 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그는 소망을 선택하고 기도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앞서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구와 또 찬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문인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이죠. 지금 고난의 상황은 자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자기의 태도나 반응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인은 좌절 속에서 자신의 불행을 곱씹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잘못이라고 핑계대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택이죠.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탄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며 독을 품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는 거고, 그 결과물도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중에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에게는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얘야,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늑대 2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하단다.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함,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 있어. 반대로 다른 늑대는 아주 착하단다.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친절, 겸손과 절제란다. 그런데 이 2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는 거야. 어린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말해줍니다.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야.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선택할 몫이라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가끔 저희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도 싸울 때가 있냐? 또 싸우면 얼마나 자주 싸우냐? 별게 다 궁금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궁금할 만도 해요. 부부가 살면서 갈등 상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싸우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싸움을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싸움보다 대화를 선택하면 되죠. 대화를 해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보다는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고요.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둘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 목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나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선택들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지난번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면서 공부를 지레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머리가 나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 거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우리 집 가난하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우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맨날 싸우고 감정 싸움, 분노, 서로 상처 주고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도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나의 대부터는 뭔가 좋은 흐름으로 바꿔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생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움츠리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당당해지는 그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 싸움과 대결을 하기보다는 대화와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비난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난 상처를 곱씹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불행을 되새김질하며 사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점과 가능성을 감사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좋은 선택이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평과 원망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좋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선택을 하느냐 좋은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몫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많이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된 인생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헛된 욕심이고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좋은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을 주셨고 또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좋은 인생은 좋은 선택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좋은 선택들을 하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자기의 불행을 곱씹으며 낙마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지요. 우리 인생은 선택들로 이루어지고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들 가운데 작용하게 하십시오. 쓸모없이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선택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좋은 인생으로 이끄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 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 복되고 좋은 인생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